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영광의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주님께 우리 마음을 드리니 이 예배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복된 예배 되게 하옵소서. 1년 동안 우리를 지키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에 감사하며 추수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신령한 것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지켜주신 은혜 감사하며 앞으로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기대하는 우리 초등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1장 3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1장 3절부터 9절까지 말씀. 신약 377면에 있습니다. 신약 377면 베드로전서 1장 3절부터 9절까지 말씀. 네. 같이 한번 3절부터 9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네, 여러분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이에요. 추수감사주일이 어떤 날이에요? 네, 한 해 동안 하나님 베푸시는 애 특별히 이 날을 기념해서 감사하는 절기거든요. 근데 왜 하필 이렇게 추수감사일까요? 네. 아마 요즘에는 이렇게 농사를 짓거나 밭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좀 모를 수 있는데 이맘때 가을이 되면 추수하는 계절이잖아요. 농사 지었던 것들 또 밭에서 일구었던 것들의 열매를 수확하고 거두는 시기가 바로 지금 시기에 그걸 추수라고 하는데 이 추수할 시점에 1년 동안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고 먹을 것을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추수감사 주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렇게 우리는 직접 일을 해서 얻은 건 아니지만 돈을 주고 사서 먹지만 과일들을 가지고 주님께 올려드리고 감사하는 주일이 바로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목사님도 참 1년 동안 감사한 일이 많았어요. 우리 서현교회 와서 벌써 세 번째 추수감사 주일이거든요. 그래서 벌써 3년 정도 돼가는데 여러분 초등부와 만난 지도 벌써 3년이 돼서 처음 왔을 때만 해도 우리 하은이가 정말 4학년 조그만 또 소리랑 우리 6학년 친구들이 4학년이었었는데 벌써 이제 6학년이 되고 초등부를 떠날 때가 됐다는 게 신기하기도 하고 지난주 같이 밥을 먹는데 정말 많이 성장하고 많이 컸다는 게 느껴지면서 참 감사한 시간이었어요. 제가 우리 초등부 여러분들의 목사님이 되어서 이렇게 3년 동안 또 한 해 동안 지낼 수 있었던 게 참 감사해요. 그 목사님도 여러분들처럼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이렇게 다녔었거든요. 그 초등부 때 저를 담당해 주셨던 목사님이 그때 전도사님이 있었어요. 지금은 목사님이 되는데 하원식 목사님이라고 지금은 미국에 가셔가지고 교회 개척하셔서 목회를 하고 계시고 중등부 때 하셨던 전도사님은 김동희 전도사님이라고 지금은 인도의 선교사님으로 가셔서 선교사로 계시고 고등부 때 우리 임윤택 목사님은 정말 특별한 삶을 살고 계세요. 부산에 가면 둥지라는 곳이 있거든요. 우리 목사님의 집인데 그 여러분 비행 청소년 들어봤죠? 잘 모르나 아직? 비행 청소년들이라고 있어요. 이렇게 집을 가출해 가지고 막 좀 이렇게 도둑질도 하고 나쁜 일들 이렇게 하면서 좀 이렇게 살아가는 친구들 비행 청소년이라 부르거든요. 우리 목사님이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 비행 청소년들을 위한 비행이라고 해서 그 아이들이 정말로 이 사회에 나가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둥지라는 곳을 만드셨어요. 목사님 집을 오픈해서 거기에 비행 청소년들 한 10명 정도 같이 살고 있어요. 그 친구들이 소년원에 갔다가 온 친구들도 있고 이제 부모님 집을 나와가지고 막 여기저기 길에서 자고 그런 친구들을 데리고 와서 자기 집에서 같이 먹고 자면서 그 아이들을 가르쳐주고 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움도 주고 예수님도 가르쳐주는 그런 일들을 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 목사님이 만났던 우리 학창 시절에 만났던 목사님들 지금도 참 좋은 관계 속에 또 훌륭한 분들로 제가 참 닮고 싶은 분들로 살아가고 계신데 저도 그런 훌륭한 사람이 돼야 될 텐데 여러분들한테 15년 뒤, 20년 뒤에 여러분 다시 만났을 때 그런 멋진 사람이 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하게 되는 우리 추수감사 주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베드로 전서라는 말씀을 같이 볼 거예요. 이제 거의 신약 성경의 마지막에 왔거든요. 베드로 전서 후서 이렇게 3주 동안 같이 볼 텐데 베드로 전서는 베드로라는 예수님의 제자가 쓴 책이거든요. 우리 베드로 아주 유명한 예수님의 제자잖아요.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까지는 믿음에 대해서 3주간 봤었어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사실이라고 확신하는 것이라고 배웠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믿는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믿음에 관해서 얘기할 때 뗄 수 없는 한 가지가 있어요. 믿음을 말할 때 꼭 같이 따라 붙게 되는 것. 그게 뭐냐면 뭘까요? 혹시 오늘 우리 설교 제목을 잘 봤다면 알 텐데 믿음과 뗄 수 없는 것이 있는데 바로 따라해 볼까요? 소망. 네, 소망이라는 거예요. 믿음과 소망은 뗄래야 뗄 수 없는 반드시 같이 붙어 다니는 것이에요. 믿음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재에 관한 것이라면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소망을 또 가지게 돼요. 내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미래에 내가 정말로 간절히 바라는 것들이 생겨나게 되거든요. 그것을 소망이라 그러는데 이 믿음과 소망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습니다. 오늘은 베드로 전서를 통해서 소망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소망은 뭐예요? 소망. 네. 소망은 내가 미래에 간절히 원하고 바라는 것, 이루고 싶은 것, 얻기 원하는 것, 그런 것들을 소망이라고 부르잖아요. 내가 간절히 원하고 이루고 싶은 것들. 성경에도 소망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거든요. 소망에 대해서 다양하게 설명할 수 있는데 시편 42편에 보면 이 소망이라는 말을 가장 잘 표현한 구절이 나와요. 어떤 구절이냐면 42편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네, 여러분이 41편 1절이 소망이라는 말을 잘 표현해 주고 있어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네, 여러분 사슴, 야생에 살고 있는 사슴이 여기 뒤에 있잖아요. 여기 사슴 두 마리가 보이죠? 여기가 실제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사슴이에요. 이 사슴들이 살아가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물이잖아요. 우리 사람도 물에 먹어야 되지만 동물들도 물에 먹어야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에 물이 있어 보여요? 없어 보여요? 네, 이곳은 광야라는 곳이죠. 이스라엘은 광야 지역이 많기 때문에 물을 구하기가 쉽지 않아요. 이 사슴들이 물을 찾기 위해 어디로 가야 될까요? 여기저기 막 돌아다니면서 물이 있을 만한 곳을 찾아다녀야 되잖아요. 근데 물이 있는 곳을 찾았어요. 사슴이 거기에 오랫동안 머물 수 있을까요? 사슴은 거기 오랫동안 있을 수 없어요. 또 조금 있다가 떠나야 돼요. 왜냐하면 사슴은 초식 동물이고 사슴을 잡아먹는 육식 동물들이 그 주변에 많이 있기 때문에 사슴은 물을 찾더라도 또 다시 도망가야 되고 이동해야 되고 물을 찾으러 다녀야 되는 것이 이 사슴이라는 동물이 이란 말이죠. 여러분이 사슴이 물을 찾기 위해서 얼마나 간절히 돌아다니겠어요. 살기 위해서, 물을 먹기 위해서. 그런 것처럼 우리의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나도 주님을 간절히 찾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것을 소망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사슴이 물을 간절히 찾는 것처럼 또 내 영혼이 주님을 간절히 찾는 것처럼 내가 간절히 원하는 것 바로 나의 소망은 하나님입니다라고 시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소망은 바로 이런 것이에요. 우리가 간절히 찾고 얻기를 바라는 것. 베드로전서는 이 소망에 대해서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을 보면 내가 베드로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라고 소개하면서 베드로가 누구에게 편지를 쓰는지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가 편지를 쓸 당시에 로마의 황제는 이 네로라는 황제였거든요. 네로라는 황제는 아주 유명한 왕이죠. 여러 가지로 유명하지만 특히나 교회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박해했던 왕으로 손꼽히는 왕이에요. 네로 말고도 몇 명의 왕들이 더 있지만 가장 악명이 높은 사람이 바로 네로라는 황제였어요. 베드로가 베드로 전서를 쓸 때 황제가 누구였다고요? 네, 네로라는 황제였어요. 네로라는 황제가 기독교인들을 무척이나 싫어했어요. 나중에 자세하게 설명할 기회가 있으면 얘기하겠지만 여차여차한 이유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너무너무 싫어했어요. 그래서 황제잖아요. 황제가 나서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가기도 하고 심지어는 고문을 하거나 사형을 하기도 했어요. 베드로도 이때 네로 황제가 있을 때 죽게 되었거든요. 전승에 의하면 십자가에 달려서 처형을 당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요. 네로라는 황제가 이만큼 그리스도인들을 싫어하고 악명 높은 사람이었어요. 이때 베드로가 이 베드로 전서를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정말 힘들고 어렵고 목숨을 걸고 이 신앙을 지키고 교회를 다니는 시기에 이 베드로 전서가 기록이 됐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누구에게 편지를 썼냐면 총 5군데 지역이 나오거든요. 우리 오늘은 성경을 좀 같이 보면서 하면 좋겠어요. 1장 2절 말씀에 보면 5군데 지역이 나와요. 1장 1절 말씀입니다. 1절 말씀 5군데 지역이 나오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첫 번째 지역이 어디예요? 네, 1절 보면 본도라고 나오죠. 본도가 어디냐면 베드로는 로마에 있었고 본도는 저쪽입니다. 노란색이 잘 안 보이는데 본도라는 지역. 두 번째 지역은 어디예요? 네, 갈라디아 지역. 갈라디아 지역은 어디냐면 네, 저 보라색 지역이 갈라디아 지역입니다. 세 번째는 네, 갑바도기아. 네, 갑바도기아라는 지역은 어디냐면 네, 갈라디아 옆에 저쪽이 갑바도기아고 네 번째는 네, 아시아. 지금의 아시아랑 좀 달라요. 아시아는 어디냐면 네, 저쪽의 지역을 성경에서는 아시아라고 부릅니다. 마지막이 어디예요? 네, 비두니아라는 지역이에요. 비두니아는 본도 옆에 있는 저 지역을 비두니아라고 불러요. 지금 베드로가 로마에서 편지를 쓰는데 어떤 사람들에게 썼냐면 이 5개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편지를 기록했어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이 아니라 여기에 있는 사람들 중에 누구에게 편지 썼을까요? 교회 다니는 사람, 예수님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편지를 쓰게 되었습니다. 네, 로마에 있는 베드로뿐만 아니라 이 지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도 많은 박해와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어요. 이 고난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편지를 쓰게 되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3절 말씀이거든요. 오늘 본문 3절인데 빈칸에 뭔지 여러분 한번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찾아서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목사님이 앞으로는 좀 빈칸을 만들려고 해요. 여러분들 중에 여기 나온다고 성경책 안 갖고 온다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앞으로는 좀 빈칸을 만들어서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좀 말씀을 들으면 좋겠습니다. 3절 말씀 빈칸 채워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라고 나와요. 여러분 3절 말씀 길지만 베드로가 저기 아까 갑바도기아, 갈라디아,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 예수님 믿는 사람들, 고난 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너희에게 산 소망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그리스도인들은요 소망이 없는 세상을 살고 있었어요.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로 감옥에 잡혀갈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고 고문을 당할 수도 있고 제대로 된 직장도 구하지 못하고 돈도 제대로 벌지 못하는 소망이 없는 삶을 살고 있었거든요. 근데 베드로가 그들에게 꼭 하고 싶었던 말, 너희에게 산 소망이 있다라는 말을 하고 싶었어요. 그냥 소망도 아니에요. 산 소망, 살아있는 소망 이런 뜻이에요. 그냥 뜬구름 잡는 소망, 머릿속에만 있는 그런 소망이 아니라 실제 너희에게 있는 살아있는 소망이 있다. 너희에게 희망이 있다라는 말을 이 베드로가 하고 있습니다. 고난 당하는 사람들에게 소망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소망인가? 그것도 우리가 알아야겠죠. 4절에서 베드로가 어떤 소망인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4절에도 빈칸이 있거든요. 네. 빈칸을 한번 채워서 4절에 정답이 있습니다. 정답을 확인하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네, 베드로가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 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말하면서 우리의 소망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유업이라고 하는 거예요. 유업 좀 어려운 말인데 유업이 뭐냐면
부모님이 자식에게 물려주는 것을 유업이라고 말하거든요. 지금 베드로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유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유업은 누가 주시는 걸까요? 우리 엄마 아빠가 주시는 걸까? 아니에요.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유업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리스도인들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사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좀 고난 당하고 있지만 소망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 주시는 유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유업은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간직한 것이라 바로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우리의 유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말했듯이 이 로마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은요, 그리스도인들은요, 고난을 당하면서 살고 있었어요. 재산도 없고 가진 것도 없이 어려움 속에 살고 있었어요. 그들에게 유일한 소망이 한 가지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남겨주신 유업이 있다라는 사실이었어요. 근데요, 이 땅에 살면서 고난도 없고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많은 것을 소유하며 평안하게 사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나라에 그렇게 많은 관심을 가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도 좋으니까, 지금도 내가 많이 가지고 있고 많이 누릴 수 있고 평안하니까 하나님 나라 그렇게 관심이 없어요. 뭐 죽어서 가면 좋겠지만 지금도 평안하고 지금도 좋으니까 그렇게 관심을 가지지 않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베드로 전서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가지지 못하고 고난받고 있고 어려움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삶을 살아가게 돼요. 이 땅에서는 어려움이 있지만 언젠가 가게 될 내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유업이 있을 거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베드로 전서에 나오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초등부 여러분, 우리도 너무 많이 가지기 위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지 않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많이 누리고 많이 가질수록요, 이 세상의 삶이 평안하고 형통할수록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쉽게 잊어버리게 될 거예요. 그러나 내 삶에 어려움이 있고 부족함이 있고 가난함이 있을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커져갈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 사람, 이 베드로 전서에 나오는 그때 당시 사람들은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6절에서 7절에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6절, 7절, 여기 조금 구절이 어려워서 쉬운 성경으로 가져왔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기뻐하십시오. 눈앞에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하여 지금 당장은 힘들고 괴롭겠지만 여러분의 믿음이 얼마나 강하고 순수한지 알아보기 위한 것일 뿐입니다. 네, 여러분들 지금 고난 당하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유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소유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힘을 냅시다라고 말하면서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유업을 우리가 언제 받을 수 있냐면 7절 읽어봅시다. 시작. 여러분의 순수한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날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가져다 주실 것입니다. 네, 우리가 받을 하나님의 유업, 우리가 언제 받을 수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는 받게 될 것입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좀 오래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라는 말씀 배웠었거든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서 예수님이 다시 오는 날 땡땡땡 이렇게 부른다고 했어요. 땡땡 날, 믿음의 날. 하윤이
네? 멸망의 날? 아니에요. 누가 얘기한 것 같은데 주의 날이라고 부른다고 했거든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보면 주의 날,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으세요? 네. 예수님의 날이, 주님이 다시 오는 날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이것같이 온다고 했거든요. 도둑같이 이 땅에 올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베드로는 지금 그날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는 날이 반드시 올 텐데 그날에 우리는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칭찬해 주시고 영화롭게 하시고 존귀롭게 여겨 주실 것입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우리가 받게 될 영광과 존귀, 칭찬은요, 이 땅의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가치 있고 정말 영광스러운 것이에요. 이 땅에서 뭐 유명해진다고 받을 수 있는 영광,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얻을 수 있는 그런 영광, 그런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 영원한 생명,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스러운 유업이 바로 우리에게 있습니다라고 베드로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유업, 바로 이것입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 사실을 말하면서 우리를 뭐라고 부르냐면요, 나그네라고 부르거든요. 여러분, 이 사람이 나그네예요. 나그네는 어떤 사람이에요? 네, 길을 떠나서 천천히 목적지를 향해 여행하는 사람이잖아요. 베드로는 우리를 이 나그네라고 불렀어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땅에 머무는 평생 사는 사람이 아니라 언젠가 예수님의 다시 오시는 날을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천천히 여행하는 사람, 나그네라고 우리를 불렀어요. 여러분, 나그네가 좋은 집이 있으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네, 나그네에게는 좋은 집이 그리 필요 없어요. 집이 있으면 떠날 수가 없잖아요. 나그네에게 짐이 많이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네, 나그네에게는 많은 짐이 필요 없어요. 꼭 필요한 짐만 가볍게 가지고 가야지 먼 길을 떠나서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잖아요. 베드로가 말하는 그리스도인도 나그네라는 거예요. 이 땅에 살면서 많이 가질 필요가 없어요. 많이 누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땅은 잠시 머무는 곳이고 우리의 몸을 가볍게 하고 떠날 수 있도록 우리 몸과 마음을 준비한 후에 우리가 가야 할 최종 목적지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곳에 가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유업들이 있습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초등부가 이렇게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또 제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초등부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땅에서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유명해지기 위해서, 높아지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베드로처럼, 나그네처럼 하나님 나라를 소망에 두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땅에 소망 두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제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초등부 여러분들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며 살아가는 초등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이 목마른 사슴,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가겠습니다. 고백하며 이 찬양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목마른 사슴, 목마른 사슴 시내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 목마른 사슴, 목마른 사슴 시내
주님만이 나의 힘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곁에 한 번만 더 찬양합니다. 목마른 사슴 목마른 사슴 시내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 주님만이 나의 힘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곁에 우리 한번 합심해서 한 번만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세상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서 때로는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성적이 잘 나오지 않고 또 우리 집이 가난할 수도 있고 또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가겠습니다. 나에게 부족하고 모자란 것이 있더라도 언젠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상을 바라보며 주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고 나그네와 같이 주님 나라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소망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이렇게 한번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오늘 우리가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간절한 소망, 우리의 간절한 소원,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긍휼과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초등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많이 가지기 위하여, 많이 올라가기 위하여 경쟁하며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 우리 초등부 학생들 하나님을 소망하며 주님의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두며 살아갈 때에 이 땅의 사람들과는 정말 다른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세상의 사람들이 궁금해하며 그 마음의 소원이 무엇인지를 궁금해하며 그들에게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복음의 소망이 있고 하나님께 소망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 초등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 나와 예배하며 말씀을 듣고 주님께 찬양하며 영광 돌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이 땅에 소망을 두고 공부하고 돈을 벌고 좋은 것을 얻기 위하여 애쓰며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을 믿고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저와 우리 초등부 모든 예배자들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가게 하셔서 이 땅에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 아등바등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소망에 두고 이 땅에 누리지 못하는 것들에 소원을 두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아름답고 복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그렇게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주님께 날마다 감사하며 사랑하기를 소원하는 이 모든 초등부 예배자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